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마지막 때의 사단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꾸미고 함정을 파놓게 되는지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또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이 권세를 법왕권에게 어떻게 넘겨주게 되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북방왕인 미국이 7번째 북방왕이 되는 로마 법왕권에게 어떻게 그렇게 권세를 쉽게 넘겨줄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왜 그의 주도권을 법왕권에게 넘겨주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의 속성상 인간들은 절대로 권리와 명예를 다른 이들에게 까닭 없이 넘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이후 남방왕의 세력이 없어진 이후 미국은 이 세상의 북방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도하는 권세를 행사해 왔습니다. 법왕권의 지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표면상으로는 항상 미국이 전면에 있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법왕권이 전면에 나타나게 되며 미국은 그의 후원자로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미국은 일요일 강제 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미국, 즉 북방왕의 역할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왕권이 지상권을 갖게 되며 이 지상에서 잠시 동안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이 왜 그 주권을 법왕권에게 넘겨주게 되는 걸까요? 누가 권세를 스스로 까닭 없이 넘겨주겠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입법 체제로서는 일요일 법령과 같은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국가의 근간인 종교 자유의 토대를 무너뜨리면서 일요일 강제 법령을 제정하고 자신의 권세를 법왕권에게 이양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일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과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의 예언을 연구한 결과 사단은 경제력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시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주권이 법왕권에게 이양하는 주요 원인도 역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사단의 최종 대리자는 미국이 아니요 바로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공감하였습니다.
세계 굴지의 신용회사들이 심심찮게 미국의 신용도를 의심하고 강등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세기 이상 미국은 정치, 군사,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미국은 경제적 파탄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GDP, 즉 국민 총 생산의 4배에 달하는 빚을 미국은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4년 동안 미국 모든 국민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든 수입을 저축해야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미국은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에게 급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궁핍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 궁핍을 면하기 위하여 재정적 양적 자원을 늘리는 법안을 만들기 위하여 국제적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요지는 재정적 궁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은 달러화를 인쇄하여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미국의 신용도가 추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도 예외가 없이 모두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가 거대한 빚더미 위에 앉아 있으며 인민들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극도의 불안 심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무너지고 있으며 모두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갈급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변화의 주역으로서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누가 등장할는지를 짐작하기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사단의 대리자인 법왕권이 그 위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와 부도덕한 정치가들과 금융가들의 농간에 의하여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대규모의 부실 채권을 발행한 투자은행들이 더 이상 부채를 막을 수 없는 위치에 봉착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안을 느낀 예금주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의 파산을 시작으로 하여 미국의 유수한 투자은행들이 파산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파산을 허용한다면 국가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미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인은행들이 진 악성 부채들을 갚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1조 7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 정책, 즉 달러화를 인쇄하여 재원을 늘린다는 것을 시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의 국가 재정 상태는 악화되었고 2010년 11월 한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재정 악화를 위해 다시금 6천억 달러를 더 시장에 풀 수 있도록 양적 완화에 동의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많은 나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달러화의 가치 하락으로 세계 경제의 악화와 인플레 현상을 유발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G20이라는 국제 공조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선진 G7 국가에서 신흥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G20 국가 체제로 확산 발전한 것입니다. 이 기구의
한국이 포함된 것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권에는 많은 의무와 책임이 동반하기에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G20은 세계 인구의 70%, GDP로는 전 세계 GDP의 85%를 점유하는 거대한 기구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미국의 재정 파탄을 막고 세계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당장 국가적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하여 달러화를 인쇄하여 재정 악화를 막아보려는 극단적인 방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달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달러화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1913년 연방준비법을 비준함으로 생겨난 화폐입니다. 연방준비법이란 달러화는 분명 미국 화폐이지만 달러화를 발행하는 권한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은행이 권한을 갖는다는 참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법안으로서 달러의 주인이 미국 국가가 아니라 개인, 즉 은행주가 그 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법안을 비준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오늘날까지 변경되지 않고 더욱 막강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배경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정치가들이 막강한 재력을 가진 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권력을 잡을 수 없는 당시나 오늘날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의문은 해소될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던 JP 모건과 석유 산업을 주도하고 있던 록펠러의 영향력은 정치가들의 권력을 능가하는 힘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방준비법은 바로 이들의 영향력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는 연방준비법안을 비준하여 주는 대가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JP 모건이 설립한 투자금융회사는 바로 교황권의 비밀 결사 조직인 제스위트가 자본을 투자한 회사이며 록펠러 그룹은 미국의 석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금융의 실력자로서 JP 모건 그룹과 손을 잡고 미국의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최고의 금융 실력자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융권은 바로 이와 같은 법안권의 하수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2000년 JP 모건 그룹과 록펠러 그룹이 합자하여 JP 모건 체이스라는 거대한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전 세계의 지전망을 가지고 세계의 금융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도 미국의 1에서 5위에 해당하는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JP 모건 체이스는 자산 규모가 3조 달러를 넘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인 파탄을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더더욱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금융가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후견인이 바로 법안권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빚더미에 앉아 있지만 국가적인 부도를 당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달러화의 위력 때문입니다. 달러는 미국 화폐이지만 사실은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화폐이기도 합니다. 2010년 BIS 세계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의 총생산의
30%를 미국이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주식시장의 50%를 미국 기업이 확보하고 있으며 매일 거래량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시장의 통화 금액의 90%가 바로 달러화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도 모두 달러화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화의 3분의 2 이상이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통용되거나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달러화의 몰락은 바로 세계 경제의 몰락이요. 미국의 파탄은 바로 세계가 파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달러화의 위력을 이용하여 마지막 허세를 부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달러화의 힘은 미국에게 있지 않고 개인 은행들이 갖고 있으며 이들은 바로 법안권의 하속인들로서 결과적으로 힘의 근원은 법안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안권은 이처럼 경제력을 이용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조종할 것이며 그를 통하여 사단의 최후의 목적인 일요일 강제 법령을 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은 법안권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미국은 국가의 주권을 법안권에게 이양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미국은 악의와 악의세의 관계처럼 법안권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악의세가 되었으며 법안권 역시 미국의 강력한 후원이 없이는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미국은 자신의 권세를 법안권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식적인 권력의 이양은 일요일 강제 법령이 제정된 이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내면적으로 법안권의 하수인으로 행동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전면에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강제 법령이 제정되면 법안권은 미국을 제치고 전면에 나타나 북방왕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며 권세를 행사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리고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서 저는 북방왕인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안권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과거 중세기 때 지상권을 행사하였던 것처럼 다시금 지상권을 행사하면서 어린 양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자행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 즉 붉은 짐승과 음녀, 즉 법안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열국인데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법왕권이 지상의 권세를 얻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실제적으로 어린 양과 싸우려 할 것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인 법왕권과 악한 자들이 어떻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실제적인 싸움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2편 계시록 연구에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법왕권이 지상권을 얻게 되는 이때가 계시록 17장 11절에 일곱째 왕이 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일곱 왕, 즉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법왕권, 미국, 그리고 회복된 법왕권이 다시금 지상권을 가질 때 그는 일곱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 될 것인데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했고 이 다섯은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법왕권을 말하는데요. 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 즉 미국을 말합니다. 하나는 있고 다른 이 다른 이는 회복된 법왕권인데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런데 여덟째 왕이면서도 일곱 중에 속하는 붉은 짐승과 법왕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할 계시록 17장 연구를 할 때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미국이 권세를 법왕권에게 어떻게 넘겨주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사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